요한복음이 끝나서요, 이제 요한 서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개론 부분을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경계한 이단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핵심 개요 부분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아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요한이 이 서신을 썼는가 그런 걸 알지 못하면 그냥 뭐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대체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배경을 알면 이게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데 우리식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핵심 내용을 잠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초기 교회 안에 핍박도 생겼죠. 네로 박해가 이미 지났고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초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리들이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죠. 교회 안에 교회가 위험을 직면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위험이 직면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 가짜 믿음을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죠. 분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이설들을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설들이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첫 번째 뭐냐면 유대주의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성경의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 절기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갈라디아서 1장 7절 끝부분에서도 그러고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망할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큰 음성으로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이설들. 영지주의예요. 요한 1서에 근데 니골라당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영지주의가 뭐냐? 그리스도에게서 특별한 지식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이나 우리 11장에 보면 지식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지식이 뭐냐? 똑똑한 지식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직접 받은 지식 때문에 교회 권위가 생겨나고 자기의 영권이 생겨나고 구원을 얻는다. 그 지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성경과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과 사도들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직접 그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의무에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에서도 벗어난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란한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막 가르치고 율법을 안 지키고 그 지식만 있어도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그런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세 가지 것으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복음 시대다. 율법은 필요 없다. 요즘 교회가 다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냐? 지금 복음 시대니까 율법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성경에서 그거 이단이라고 얘기한 게 그렇게 가르친다. 당신 교회 목사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안식일 지켜야 된다, 계명 지켜야 된다 얘기할 필요 없고 성경 시대는 요한이나 바울이나 편지를 쓸 때 그런 게 이단이다. 당신 교회 목사가 지금 이단 교리 가르친다. 구원 없는 교리 가르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구원 얻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단 교리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열심히 다니세요. 나는 나대로 다닐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당신 믿음대로 하면 구원이 없다.
그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지금 복음 시대인데 무슨 율법 얘기하고 있냐, 십계명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은 다 사도 시대로 돌아가면 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는 더럽고 영만 선하다. 그래서 이혼론. 그래서 육체를 굉장히 이렇게 절제하고 하는 일들, 절제하는 것처럼 외관상 좋아 보이는데 하여튼 육체를 절제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혼론에 들어왔죠. 이혼론의 반대는 쾌락주의에 또 금욕주의. 세 번째,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구원이 없다. 예수도 없고 구원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은혜 아래 있으니 어떤 죄도 다 용서된다. 그래? 그거 사도 바울이 그거 예수님이 그거 싫어하던 죄다. 근데 당신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냐? 당신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런 두 번째는 영지주의고, 세 번째는 뭐 하냐 하면 혼합주의, 그 지역의 토속주의, 토속신앙들과 막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금욕적인,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금욕적인 성격도 있고, 이혼론에서 육체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육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 혼합주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려는 것은 저게 2번의 1, 2, 3이에요. 무법주의, 금욕주의, 쾌락주의. 은혜 아래 있으니 어떤 죄도 다 용서된다. 복음 시대니까 하나님의 계명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이단 사상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시작.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 쓰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니골라당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무법주의, 금욕주의, 쾌락주의. 지금은 복음 시대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런 거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 그게 다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은혜 강조하고 사랑 강조하다 보면 니골라당이 됩니다. 들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를 많이 져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은혜는 받고 좋은 것처럼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미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면 하나예요. 근데 하나의 계명이 아니고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한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명령하시는 여러 가지 계명, 대표적으로 10계명이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0계명에 기록된 그대로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주여 주여 하고 그냥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그것들이 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들이 무겁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계명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은요,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요한이 그래가지고 걱정인데, 요한이 90줄 되는 할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믿으면 죽거든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근거가 그러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이 세 가지에 있어요. 요한일서의 핵심이 세 가지.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계돼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요한일서 2장 29절 두 번째 단락이에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 너희가 알면 우리도 그분에게서 난 사람이라면 그분의 의를, 그 의로운 삶을,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좋아하는 짓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다.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분파 운동을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고 서로 교제도 안 해요. 교제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 사는 거예요. 서로 교제도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형제가 어려운데 넌 네 당이고 난 내 당이다 하고 서로 갈라서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세 번째 단락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요때 사랑은 우리가 그냥 그 막연하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분파 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파 운동. 그래서 교제가 서로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냐? 너는 무슨 교회냐? 너는 우리 이쪽 지역으로 오지 마. 우리 기도하는데 왜 네가 와? 교단 소속으로 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서로 교제를 다 막는 사람들은 요한일서의 편지를 들어야 되는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요, 초기 교회로 가서 요한의 편지를 듣는다면 요즘 교인들은 다 니골라당 교인입니다. 구원이 없는 교인들이에요. 자기 교단 소속으로 살기를 좋아하고요. 다른 교단 사람들은 무조건 배타시하고요. 그리고 은혜 강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강조하고 지금 복음 시대라고 자꾸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영적인 영지주의자의 모습이고요.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얘기하면은 무슨 당? 니골라. 그래서 우리 혹시 주변 분들하고 교제 나눌 때 이렇게 가리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당연하지.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싫어한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믿음 가졌으면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복음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 육신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은혜 아래 있으니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는 거, 그럴듯한데 그게 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도 가르치지 않았고 예수님도 가르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가르치지 않았던 신기한 믿음을 요즘은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율법 갖다 버리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육신의 실제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실천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니골라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니골라당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서신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권면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권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면들이 뭐 따로따로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섞여지면서 또 반복되면서 그렇게 나와요. 유사한 개념들이 빛하고 의로우신 분하고 따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서로 막 이렇게 섞여질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개념이에요. 유사한 개념들이 섞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인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권면한다고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서 이설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자꾸 믿음을 가리켜서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에 듣기에는 좋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이게 참 우리가 자유롭구나.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야. 뭐 짬뽕을 먹든 뱀을 먹든 뭐 뱀으로 만든 게 뭐 있죠? 하여튼 뭐 독사주를 마시든 뭘 마시든 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요한이 들었더라면 난리 날 소리입니다. 그거는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인간인 주제에 인간일 뿐인 사람이 그 저열한 식욕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빛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과 무엇이 있다면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사귐이에요. 사귐.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과 교제가 있다면, 그분과 사귄다면, 하나님과 그 아들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게 되며 참다운 것을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참다운 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참다운 것을 행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 믿음하고요. 막연히 생각하는 믿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는요. 성경을 안 읽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상처럼 예수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기뻐 뛰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빛이신 그분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행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으며 진리를 행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의예요.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라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관련된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를 하나님의 법을 자꾸 어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짓을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될 것이며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분의 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4장 1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파 짓지 않을 것이다. 니골라 당처럼 그렇게 당파 져가지고 상대방이 어려운데도 니네 당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단만 질리고 남의 교단들은 다 2단, 4단, 3단 뭐 이런 존재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5장 3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며 성령께서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네요. 요한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난자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저장되어 있다. 구주의 피라는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선물,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을 만족시켜 줄 선물. 이 낭독문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빛이신 분의 자녀이고요, 의로우신 분의 자녀이고요, 사랑이신 분의 자녀예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구주의 피라는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중한 선물,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선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요. 근데 육신을 의지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육신을 아무리 훈련을 하고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고행을 하고 육신을, 아까 그 니골라 당처럼 육체를 막 해하고 뭐 굴 속에 들어가고 수도사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귀중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진짜 성화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뭐 하나님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평생 우리가 뭐 그렇게 실수도 하고 평생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니골라당입니다. 그 실수하는 것들을 이제 그쳐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구원은 얻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건 니골라당입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실 선물을 이미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토록 계속될 선물. 그 의의 속성이 뭐예요? 의의 네 번째 속성은 뭐냐면 그 의로운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이 의의 네 번째 속성이에요. 제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전에는 안 됐던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과 사귐이 있다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났다면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토록 계속될 선물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바라는 사람들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니골라다 육신은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은혜 시대야. 지금 복음 시대인데 뭐 이렇게 엉뚱한 거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이 그 늙은 할아버지가 그 엉뚱한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 자신의 것으로 어떻게 하라? 받아들이라.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그분 앞에서 그 일들을 위하여 간구하라.